현장 지도자를 세웁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인도받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던 중에 오늘 공동의회로 2부 예배 때 같이 또 중요한 일꾼들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또 세우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습니다. 그런 시간표이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인도받는 중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의미를 오늘 발견하고 그것 통해서 또 은혜와 힘을 얻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장 지도자를 세웁시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현장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현장, 나의 가정과 내가 하는 업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요. 이런 나의 가정, 내가 하는 업,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그 모든 역사는 내가 혼자 한다고, 개인이 혼자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피를 바를 때,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내 업까지 응답받는 그 원리, 비밀들을 오늘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 영적으로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개인이 설득을 하고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이성적으로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래서 실제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음과 이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 세상의 영이나 그 다음에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마귀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그 주인이 되어서 주장하고 있으면 아무리 맞는 말을 들어도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개인의 그 교회를 섬기는 거, 내가 내 하는 일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느냐? 나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에도 가문에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도자, 현장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도록 기도하라 라는 지혜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럴 수 있도록 같이 내 가정과 가문, 그 다음에 나의 현장, 나의 업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지도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에 오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모두가 다 힘을 합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보이지 않는 현장의 재앙이 끝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 신경을 써도 영적인 흐름,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게으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업에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은 이 다가오는 이 문제는,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에서 대부분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최대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으로 품겨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주장해서 그래서 무엇인가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고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정말 우리의 현장에 있는 재앙이 끝납니다.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가문과 가정의 그 경제적인 어떤 재앙의 흐름들이 계속 닥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집착과 아픔과 분열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진짜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내려야, 그래야 재앙이 끝납니다. 성경에서 그런 수많은 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지만은 양의 피를 모두가 다 문설주에 바를 때, 그냥 한두 사람이 바르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때 애굽에 400년 동안 정말 되었던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재앙이죠.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으려고 인구를 있는 대로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가진 모세가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자, 희생제사를 드리자는 그 해답을 가지고, 이 희생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죄와 저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흐름을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붙잡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의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풀려났습니다. 모두가 바를 때.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라 하며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들이 이제 다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유월절 제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때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때야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지요. 여리고성을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품고 매일마다 그 위험한 성을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성을 6번이나 돌지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다 돌고 난 후에 다 같이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가 될 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약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복음화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현장과 우리 업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현장에서 여러분의 업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모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6번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6번 돌고 난 마지막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때 그 전까지는 침묵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그래서 기도하듯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때 일어납니다. 교회의 기도응답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모든 교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알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지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이것도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업이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이지요. 우리 삶 속에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성벽을 세우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 같다라고 대적들이 조롱할 만큼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실력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처럼 보이지만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해가면서 그러면서 세웠는데 나중에 세우고 나니까 아마추어가 했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할 말을 잃을 만큼 엄청난 성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적들이 그 이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가문, 나의 여러분 업에 영적인 요새, 영적인 하나님의 피난처를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 뭔가 쓰겠습니다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현장의 지도자를 세우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현장 지도자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록 일한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내 혼자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현장의 지도자가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평신도 현장 지도자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때 그리고 집중하도록 도울 때 그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의 재앙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회 때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또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교우들에 있는 모든 가정들, 우리의 교우들이 있는 모든 우리 후대 현장들, 우리 교우들이 가고 있는 전도 현장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현장에 재앙이 끝날 수 있습니까? 이 현장의 지도자들이 더 일어나서 그곳에서 같이 집중하도록 도울 때, 그때 가정과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가 그리고 재앙의 문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거의 몇 달 전부터 같이 인선위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인도받고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권면하고 그리고 같이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이들과 함께 현장의 역사는 이 재앙, 현장에서 있는 가정과 가문의 끊임없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기도록 만들 수 있는 일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같이 기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지도자가 곳곳에 역사가 일어날 현장에 곳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일어났던 그 피를 바르던 그 6월절 그 시간에도 모세가 현장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6월절 제사를 우리가 드리자. 그래서 피를 바르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햇뺐을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에 대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실제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 역사를 하게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0년 동안 종되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만 그 불가능한 것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중간 지도자들, 일꾼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사는 엄청납니다.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기도하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복음을 붙잡도록 돕는 것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중간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뭔가 집착하거나 힘들게 되면 그 흐트러지는 그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일꾼을 세우겠습니다. 반대급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만 중간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아간이 개인적으로 마음을 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순종하며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품고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우상과 제물들을 전리품들을 자기 개인적으로 삼고 땅에 파묻고 숨겼지요. 그랬다가 그것을 인해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쉽다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 아주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중간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에 정말 중간 지도자 역할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지극히 우리 중간 지도자들, 우리들은 지극히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다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기도응답,
중간 지도자들이 정말 같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역사, 우리 모든 중직자가 성도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어려움들을 도와서 복음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정말 도와주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업에도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일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제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제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제자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 일어나면 됩니까? 여러분과 동일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과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증거, 세 가지 뜰을 정말 볼 수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께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같이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난 이후에 문지기를 세웁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고 또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성에 있는 일들을 움직이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특별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도우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영적인 곳을 세웁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파수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일으키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일들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곳곳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또 지도자를 세우지요. 그 지도자가 바로 하나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앞으로 만드신 요새, 지금 만들고 계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요새지요. 요새가 진짜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요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응답을 주시되 주님 일꾼을 세워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요새가 되어야 영적 문제를 이깁니다. 우리가 삶이 요새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중독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 지금 뭔가 그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엇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현장 지도자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이 초대교회가 기도하면서 세운 일꾼들 동일했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은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일꾼으로 벌써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끝을 내는 파수꾼, 지키는 자입니다. 쳐다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현장을 살리는 그 사명을 받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파수꾼에 대한 사명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빛이 있을 때 그때 문을 엽니다. 빛이 있을 때 그때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지키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도 이 안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때는 더더욱 바깥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밝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같이 도와주었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우고 세워야 됩니다. 흑암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있는 곳으로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도우는 사람들이 사랑한 남편과 사랑한 아내들이 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다니며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문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불신앙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실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약함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모든 근원적인 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비단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같이 말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하도록 같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만이 참다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단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 있지요. 이 파수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파수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자녀들이 이 약속 붙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비단에서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그 3절 후반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뿐만 아니라 이 비단에서 있으면 이 빛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만듭니다. 스스로 이기고 스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파수꾼의 사명이고 파수꾼에게 주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빛으로 말미암아 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파수꾼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자들이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집 맞은편도 이제 파수하고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모든 산업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스스로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우려는 우리의 일꾼들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웁니다. 이번에 237 사람들 속에서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정말 이 같이 영어권에 전도하는 원래 이 현장이 원래 또 그런 현장 아닙니까? 실제로 정말 그 제대로 된 복음 운동 정말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 현장을 지키고 스스로 중독 현장을 지키고 스스로 영적 문제로 가문이 완전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지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진짜 복음운동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세워오도록 인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우리 현장에 사실은 되게 광대합니다. 손댈 것이 한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 손 밖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은 적으며, 그런데 할 수 있는 우리 손들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것도 제한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들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아직 배우고 일어나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직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지요. 사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꾼으로 서고 내가 파수꾼이 된다. 감사합니다만 아직까지 나한테 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나한테 여러 가지 진짜 시급한 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 주신 인도는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파수꾼이 되어라. 파수꾼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성령, 예수의 영으로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주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호자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이 볼 때 너무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적고 그리고 실제로 또 미처 우리의 것이 다 세워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적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귀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금 그 싸우는 그 군사들을 현장에 배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빛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원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나의 모든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강대하고 그리고 미처 세우지 못하지만은 주 예수의 영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재앙을 끝내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 축복의 한 주 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제자들을 세우며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귀중한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 속에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모든 현장에 곳곳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꾼의 귀한 비밀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